오늘 신명기 말씀 30장 14절에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있으리라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하나의 조건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앞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앞으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너를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 조건부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이냐? 조건이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과 가깝잖아요.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조건부 관계를 깨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이미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이미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어떨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가서 타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서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장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이, 이 세상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네가 획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건부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너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서의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 존재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생명의 복들과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약속이 아니다. 그러한 면이라는 것은 관계 안으로의 초청이지, 미래에 네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믿음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이뤄내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 조금 더 헌신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더 괜찮아질 거야. 이제는 더 나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나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내 현존 가운데 지금 엄청난 에너지와 힘과 능력으로 나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해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는 결과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내가 미래의 것들로 앞으로 가면 잘 될 거야.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해요?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선택할 때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장자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마음으로는 거리가 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행동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멀다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 말씀이 먼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이 부담감과 힘듦이 있어요. 왜 부담감과 힘듦이 있어요? 내가 내 짐을 지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그 무게감을 느끼고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 오늘 네게 말씀이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미 있은즉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청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신뢰하고 믿느냐, 그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돌리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나는 지금도 부족하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거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향이다. 그 방향은 어디냐? 지금 당신들이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를 다시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육체들의 능력들이 쇠약하는 것 같으나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된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는 존재의 그 삶의 중심이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실제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과를 끌어내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적인 태도이다. 관계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강도, 믿음의 세기, 내가 믿음의 분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방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설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며 달려가고 있는가를 성서는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소원을 이루며 힘쓰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점 멀어져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무엇일까? 애쓰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던 그 지점이 무엇인가를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가?
내 입에 이미 나의 말씀이 있고 내 능력이 이미 너에게 있고 너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성령께서 너를 성전 삼아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다. 너는 언제나 나에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능력과 권한들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상속자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혼란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거기서 넘어진 자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힘이 된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다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가까이 있고 믿음은 오늘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정렬되어질 수 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선택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 느낌의 얽매여서 감정의 얽매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라는 그런 느낌에 얽매이지 말고 존재적으로 이미 성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성서의 1.1도 변하지 않는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고 했던 그 믿음의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불안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사랑이 잘못된 정렬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더 애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잘 해내는 것, 어떤 것을 잘 이뤄내는 것, 이름으로 믿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그 애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엇이 될 때, 그 이름의 목적이 될 때 믿음은 점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 전에 힘쓰고 애쓰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가를 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오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에게 악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 하나님에게 조율되어 있는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려고 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끝까지 이루려고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들이 생겨요? 긴장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미래의 것들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설정해 놓은 미래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현상인가?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해. 그 방향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얽매이고 조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쏟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작동한다? 부정의 공명으로 울림으로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방법들을 기대하며 호기심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이루려는 행동과 의지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
보이지 않는 방향성이 삶 전체를 사실은 이끌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나의 목적이 가는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함을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있지 않은 그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바로 서게 될 수 있다. 넘어진 자리도 어떻게 돼요? 그 넘어진 자리는 실패가 아니고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수록 복음은 가려지고 보았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를 신뢰하는 방향 전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진다고 봤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수록,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할수록 복음은 가려지고 나의 이룬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를 신뢰하는 방향의 전환이다.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긴장을 이제는 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든데 긴장이 안 돼요,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당연히 긴장이 되죠. 삶이 힘든데 그럼 긴장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 없어지면 괜찮을 텐데, 그러나 그 바람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은 점점점 조건을 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 그래서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이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하나님은 이것이 사라지고 이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라져야지. 이것이 사라져야지.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믿음의 역설이에요. 이것에 집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보다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다. 잠잠함은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고 이것은 진정한 신뢰로의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없어져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평안의 조건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인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어떤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압박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긴장이고 불안이고 불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똑같은 울림으로 내 에너지로 그것이 발산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거울이 그 내가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퍼져나오는 그 울림을 보고 믿음의 거울이 우리 현실에 똑같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가 아닌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을 끝까지 쥐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 똑같은 믿음의 거울로 우리에게 다시 반사되어진 일들이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신뢰한다는 것, 신뢰는 믿음을 전환이다. 포기가 아니고 전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압박을 느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애써왔다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해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나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신뢰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감사의 진동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거울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전해준다? 감사의 일들을 전해준다. 평안의 일들을 다시 현실에서 드러나게 한다라고 성서는 주관하고 주장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회복된다. 이것이 된다면 평안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현실도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신뢰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이 문제의 회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루어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신뢰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수용의 길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순종에 대한 의미입니다. 수용에 대한 의미예요. 현실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시작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평안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전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혜는 무엇이냐? 통제의 포기에서 시작된다. 인도하심은 결과가 아니고 방향을 정렬했을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렬했을 때 나오는 열매이다. 그것이 바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라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움의 방식 기묘라 모사라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큰 결단보다 작은 실제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이 작은 순종이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트레이닝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수용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올려드리라. 수용은 패배가 아니고 신뢰의 표현이 되고 회복의 시작이 되고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정렬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나아갈 길이다. 믿음은 더 애쓰는 기술이 아니고 은행에 응답하는 방향입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었던 그 시선들을 지금은 아닌데 거기는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이 현실에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 미래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여기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나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의미이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에서 5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100% 의지가 충만해가지고 의지 100% 충만하고 좋다고 하죠. 그러나 신앙에서 그 100% 의지가 발현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길들을 더 열어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100% 의지도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승화된 믿음으로 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항상 들여다보며 그 영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함께 공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운율에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법칙에 맞춰서 이 세상에서 춤추며 우주의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들어오는 선택이다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꾸라. 미래의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가 아니고 미래의 나를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나는 그러하다. 근데 안 바뀌었어요. 지금 우물이 안 터졌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응답이 안 왔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었어요가 아니고 그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할 때 내 몸에서 울려나오는 그 공명들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거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능력의 일들이 내 문제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작동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힘쓰고 애쓰고 무거운 짐들을 들면서 이것들을 내 의지로 100% 이루려고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수에 강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가져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준비하신 그 축복의 타임라인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응답과 열매를 얼만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의 방법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방법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을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선택은 그러나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들은 아주 중요한 작은 선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나의 있는 지금 이곳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다. 인간의 영혼육이 행복한 삶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울림을 드리게 되고 그 울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 평안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어나오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복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말씀은 내 입에서 멀어요. 그 복은 나에게서 멀어요.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의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것이 내 회복의 첫 걸음이고 내가 평안으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우리가 갈 곳은
부에쉐바이다. 우리가 갈 곳은 넓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넓은 땅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그곳으로 갔더니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중점에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고 이루어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의 초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렇게 살면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네 라고 이웃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기적의 삶이 되기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